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그래, 우리 참 영남선교 회원들 이렇게 참 많이 나와서 또 부부가 같이 헌신 예배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감동이 돼가지고. 저 유아실을 보세요. 유아실에, 저 유아실에는 아이들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들이, 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어디 다른 데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청장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새벽마다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애를 많이들 쓰고 있는데 갈릴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남선교회 회원들, 가정과 자녀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가을이 무르익어서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단풍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대구에 이렇게 장례 조문 가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가을에 들녘도 아름답고 사냐도 아름답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단풍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단풍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단풍이 아름다워 봐야 여러분만큼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요. 화답도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래, 저 같은 사람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3 부분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이 말에 관한 우리가 언어 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언어 생활을 잘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 결국 내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생활신앙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활신앙.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듯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참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기는 참 어려운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심지어 죽은 믿음이다,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분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저분은 정말 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소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에베소 교우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제는 저들의 삶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신앙에 관한 말씀을 조목조목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3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부분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언어생활. 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나와요.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어떤 말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고, 또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무릇 어떤 말? 더러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에 더러운 말, 로고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패하고 썩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런 더러운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때문에 은혜가 되고 그 말이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오늘 31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지고 있지만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좋은 목적이 아니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손대면서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다 악의에 찬 비방, 남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아직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옛말에 어르신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지혜가 묻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도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요, 천냥빛을 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의 말, 그가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 인격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뭐의 권세요? 혀의 권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입술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입을 열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크게 나눠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언어가 먼저 성화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가만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말도요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말들이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야. 그냥 툭 치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볼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말을 통해 나타나요. 언어를 통해 나타나요.
이번에 교구 목자 수련회를 우리가 취향하우스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거기서 아는 지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동교회 영어 담당 목사님, 협성대 교수님이신데 그 부부가 피정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쩐지 역시 이 감리교 교도들은, 성도들은 역시 분위기가 다르다네.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 전날 누구라고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모 교단 사람들이 왔대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분 너무너무 막 시끄러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정 왔잖아요, 피정.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막 기쁘다고 막 우리끼리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죠. 경건한 장소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 말을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봐가면서 교양 있게 배려해 가면서 우리 갈릴리교 성도들이 그렇게 첫날 저녁 특식을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칭찬받는 성도들이야. 할렐루야. 네, 언어. 이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공동체를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데, 사탄은 이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내비치면 여지없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들을 더 확산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간염시키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 첫째는 거짓말 하지 말으라는 거죠. 참 말을 해야 된다면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한 영혼을 죽이고 한 가정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거기 증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재판정에 있는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죠. 그런데 진실도 아닌 거짓말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겠는가. 또 더러운 말, 썩은 말, 부패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또 어떤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악의에 찬 비방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남에 대해 남말하는 거,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고, 이런 말을 할 때 사탄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그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삶의 자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짓말, 더러운 말, 부패한 말, 썩은 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악에 찬 비방들, 이런 말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말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름다운 가구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꾸며놓고 산다 하더라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을, 부부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부모와 자녀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형제간에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 말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불행한 가정인지,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지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지가 그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서로가 거짓말이 오고 간다면 신뢰관계 다 무너진 거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진실이 없어. 그리고 부패한 더러운 말들을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선한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을 가지고 비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유통되고 있고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진실이 없어요. 거짓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또 누군가에 대한
선의가 아닌 악의에 찬 그런 비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이미 교회의 성스러움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돼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 이 언어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뛰어난 영성,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벌써 깨닫는 은혜가 깊고 그의 영성의 깊이가 놀랍게 진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렇게 쓰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놀라워요. 그 기도 제목이 시편 141편 3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 같은 이런 기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치 않게 내뱉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다시 그 말을 주워 담을 길은 없고 그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사탄에게 틈을 줘가지고 부부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나 말에 맞으면 뼈를 상하게 한대요. 그래서 매에 맞으면 그냥 후시딘 발라주면요, 좀 지나면요 아물어요. 그런데 말에 맞으면요 후시딘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받은 그 비수처럼 꽂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아물지 않는,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우리 영남성교 회원들은 젊은 부부들이에요. 자녀들 또 육아에도 힘쓰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회에서도 아직은 이렇게 안정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그럴수록에 부부간에 여러분들의 말이, 언어가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어로 부부간에 상처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인격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거룩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에게도 말 한마디를 해도요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이 씨가 돼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한국문의 저자 이 데이 세포드가 한 말인데, 세 가지 한국문,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한국문을 관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한국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말이 참말인가 아닌가. 첫째 뭐라고요? 참말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셋째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다 외우셨어요? 자, 첫째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참말인가 아닌가. 둘째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 셋째는 뭐요?
친절한 말인가? 어떤 경우는요, 그 말이 참말이야. 그리고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야. 그런데 세 번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 말이 친절하지 않아. 그래서 꼭 참말이고 꼭 필요한 말인데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간에 부부싸움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러다가 막 따지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옳은 거 옳고요. 꼭 필요한 말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전달했는가가 그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남편을 증오하면서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돌직구를 날려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참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라도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파괴되고요.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온대.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안 해서가 아니에요. 참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말, 참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시편 39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참, 이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흠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시편에도 보게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원수들이 너무 많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겪어보니까 그 악인들 앞에서, 악인이 지금 내 앞에 있어. 그래서 그 악인들이 못된 말들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칫 그 악인들이 나에게 못된 말들 하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자 하고 비방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반응해? 나도 그 이상으로 퍼붓잖아요. 우리 육남성 회원들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그냥 깐짝깐짝 떠대고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적반하장이라고 그냥 창문 열고 오히려 막 상대방이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 자, 화나요, 안 나요? 이분들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저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마 그냥 더 큰 목소리로 그렇죠.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개념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경험 없는 분들. 그럴 때는 막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악인들 앞에 있을 때는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갈이 뭔지 알죠? 아무리 큰 그런 소도요, 이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탁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어하듯이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다. 할렐루야. 악인들 앞에서 같이 여러분 입을 열어서요, 같이 악한 말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침묵하세요. 할렐루야.
침묵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침묵이 가장 큰 영성이야. 그럴 때는 입을 닫아요. 재갈을 물려버려요.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니까. 우리 생각에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1년에 연봉이 얼마고 오늘 한 달 소득이 얼마고 이런 경제적인 재화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존재의 죽고 사는 것이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한치 혀에 달려있다니까요. 혀의 권세.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혀를 쓰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참말을 하시고요. 꼭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요. 꼭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고요. 꼭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말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붙여놓고 권사님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 권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인데 하는 그 말이 비밀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밀인데요. 비밀인데.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비밀이야? 안타깝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발 없는 말이 어디 가요? 천리 가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숨어서 하는 얘기, 그렇죠?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숨어서 우리끼리 다른 사람들 없지? 우리끼리. 왜 좋은 말을 그렇게 하나요? 그 말은 좋은 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말,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 수근수근대는 말들, 그런 말들은 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더러운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하여, 거기 없는 누군가에 대하여 악의에 찬 비방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가 신앙인다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화되기 전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참다운 신앙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새 사람이 안 됐어요. 아직은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며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육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이런 말들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